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곳에 계신 분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가을쯤 되면 속회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 섞인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확산돼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직장과 우리 삶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해 왔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듯이 오늘의 걱정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합니다. 시간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걱정하신 걱정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했던 걱정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봄에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가을쯤에는 마스크를 벗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이된 바이러스가 더 빠른 속도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관적 예측을 하건 아니면 비관적 절망을 하건 오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 걱정과 무관하게, 내 기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삶이 곧 우리 여태까지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기대와 소망의 순간에도 걱정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함께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하고 내일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비대면으로 모여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는 다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같이 기도했고 같이 말씀을 읽었고 같이 장로님들의 찬양을 듣고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걱정도 오늘이 하라 하고 내일의 걱정도 내일이 하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로버트 베로는 찬양이라는 영어 단어 adoration, 바로 이것을 분석하면서 이 adoration은 라틴어 adolatio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dolatio는 입으로라는 뜻입니다. 로버트 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과 사람의 입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숨과 사람의 숨을 맞춘다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입을 맞추신 겁니다. 아가서 1장 2절에는 그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 맞추시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숨이 나의 숨이 되기를 원하니,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찬송을 부리며 찬양한다 할 때 그것은 그냥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입을 맞춘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춘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오늘 일은 오늘이 걱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과 입을 맞추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구약 성경의 본문 사무엘하 6장에서는 adoration,
곧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찬양을 입술뿐만이 아니라 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 14절에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입술로 찬양을 하지만 몸으로 춤을 추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에선 Worship and Dance, 예배와 춤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왜 그 수업을 듣지 않았는가 이렇게 아깝기도 한데요.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저는 체질적으로 춤을 잘 못 춥니다. 그 과목을 또한 듣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수업 중에 자기 순서가 되면 남들 앞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만든 춤을 추어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춤을 출 필요가 없는 Worship and Art, 예배와 예술이라는 과목을 선택했는데요. 그 과목을 가르치던 분은 더글라스 아담스라는 분이었습니다. 대단히 열정적이시고 농담도 잘하고 평상시에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도 춤과 연극과 미술 작품을 예배와 연결시키는 것에 전문가였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론만 배우고 실습을 하지 않는 시간이라 저는 나름대로 부담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서 요즘에는 어떤 과목과 주제로 강의하시는가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나온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은퇴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은퇴 교수님 소개한 부분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분의 이름을 쳐보니까 그분이 2007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90년대 학교를 제가 졸업한 이후에 처음으로 인터넷으로라도 수소문해서 선생님을 찾았는데 한참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1945년생이셨는데 2007년에 돌아가셨다면 꽤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들 중 이미 상당수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예배학을 공부하고 그 수업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손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엊그제일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벌써 26년 전의 일입니다. 수업 중에 하셨던 아담스 교수님의 말씀 중 하나는 인생이란 하나의 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춤이라고 하면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죠. 춤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가 저도 알게 된 것은 드라마에서 누가 춤바람 났다고 하면 또한 비웃고 비하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춤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리에 자리를 잡으니까 이 생각이 쉽게 제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포함해서 대단히 많은 부분에 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찬양만이 아니고 춤도 그 예배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게 하시고 쫓아오던 바로의 말과 병거는 덮쳐오는 물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라틴어 아돌라티오, 곧 입을 맞추는 것에서 왔다고 했으니 춤을 추면서 하나님과 입을 맞추며 같이 숨을 쉬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나와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시고 바로 이때 소고와 춤과 찬양의 기쁨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30편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4절에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시편과 예레미야서는 과거의 슬픔과 절망이 춤으로 바뀌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아담스는 Dance as Religious Studies, 종교 연구에 있어서의 춤이라는 책에서 춤을 신학적으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해석한 히브리인들의 미드라시에 의하면 춤과 노래는 고단한 과거를 잊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자기 자신을 잊고 벗어나기 위해서 춤을 추었다. 과거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는 것이 춤이라면 과거의 절망과 과거의 죄책감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춤이란 변화시키는 겁니다. 과거가 변화해서 새로운 시간이 올 때,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될 때, 죽음 앞에 두려움이 변해서 영생의 확신이 될 때, 죄악이 변하여서 구원이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특히 춤을 춘다는 것은 온몸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음악을 듣고 팔과 다리를 흔들고 입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또한 더글라스 아담스는 예배 의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귀다. 그러나 눈으로 팔과 다리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구약 성서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와 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닌데 예배 의식에서 귀와 입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텐데요. 한번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제8일째 마지막 되는 날 역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날은 심핫 토라라고 토라죠.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대한 군중들이 춤을 추는 모습과 화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밑에 쪽에 두루마기 성경을 들고 몸을 흔드는 그 랍비들의 모습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동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예배학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군중 가운데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시편에 보시면 수금과 비파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악기가 굉장히 많이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최초의 초막절은 우리가 대충 살펴보면 주전 1440년대라고 했으니까 근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렇게 춤을 추고 찬양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찬양의 때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개방적인 유대인들은 저 자리에 여성들도 함께합니다. 더글라스 아담스가 인생을 춤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몸과 정신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마을로 돌아오자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춤의 모양은 우리가 곧 좀 전에 바라봤었던 시마토라에서 사람들이 어울려 춤을 추는 장면과 같았을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서가는 하나님의 법궤 뒤에서 나팔을 불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왕과 함께 환호하면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미갈은 16절에 다윗이 춤을 추는 이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했고, 20절에 미갈은 다윗에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에게 방탕한 사람과 같이 여자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자 다윗은 오늘 본문 제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벌거벗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신학자 로버트 베로는 다윗의 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전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곧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느끼고 하나님과 같이 움직였다. 아담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춤을 추는 그 동작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다. 다윗은 벌거벗은 그 에덴의 삶이 이 세상의 리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찬양이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는 바로 그것이 찬양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움직임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느낌이 내 느낌이 되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내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때로 그것이 더 커진 춤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당신의 리듬 안에 있다는 그 확신과 느낌 안에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춤을 추었다고 하지만 살로메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고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다면 살로메는 헤롯과 예루살렘의 귀인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미 본문에서도 소개됐듯이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한마디로 불륜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를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세례요한은 투옥됐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할 때 헤로디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어 분위기를 고조시키니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욕망하는 것을 구하라. 이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리듬에 벗어나 자기 리듬에 따라 춤을 추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만의 춤을 추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짓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욕망이라는 겁니다. 살로메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며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헤롯은 살로메에게 욕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서로의 욕망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사인 웨인 다이어는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라라는 책에서 욕망에 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향한 욕망을 통해 자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인간은 욕망을 갖고 이를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는 교육과 훈련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보낸다. 웨인 다이어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죠. 이 떠난 이유는 욕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욕망을 충족하는 법을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 사람들과 이 욕망을 주고받으면서 허망하게 인생을 보냅니다. 웨인 다이어가 세상에 마음 주지 마라 라는 책의 부제목은 다 지난 후에 깨달은 한 가지입니다. 욕망에 붙들려서 지내놓고 보니까 세상에 마음을 줄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결국 시간만 허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살로메는 욕망의 춤을 추었고 헤롯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이들은 서로의 욕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헤롯은 살로메에게 네가 욕망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요한은 불륜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욕망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지 말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했지만 이들은 세상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죄한 사람의 목숨까지 해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기뻐했고 왕과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찬양과 경배의 춤을 췄습니다. 이들은 온몸을 다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됐고 서로 하나 됐습니다. 그러나 살로메는 하나님을 떠난 욕망의 춤을 추었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오늘 구약성서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춤과 세상 앞에서의 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춤과 하나님과 나뉘어져 세상을 욕망하는 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느끼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과 사람의 리듬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인간의 죄악이 시작됐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으로 인해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고 가인의 자손 중 라멕이라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소년을 죽였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4장 23절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24절에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 때 인간들에게는 죄악이 들어갔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만의 리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당신과 입을 맞추며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춤과 같이 초막절이 지나고 마지막 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전통을 수천 년간 이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의 위기의 상황에 오히려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찬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란 이 하나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고 이렇게 듣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체험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같이 호흡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신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과 같이 나 홀로 춤을 추었던 나만의 리듬이 아닌 하나님께 리듬을 맞추어 오늘도 찬양과 기쁨의 춤을 추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는 신앙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있을지라도 감사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전으로 오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또한 컴퓨터와 또한 핸드폰을 켜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같이 호흡하는 바로 이 호흡이라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호흡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춤을 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깨닫고 찬양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힘든 긴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주님께서 같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